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부활절 넷째 주일로 예배드립시다.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주는 나의 주님이시니 주 앞에는 나의 기업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당신에게 예배를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세를 주며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게 하시니 나를 보호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고 내가 그를 피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모든 영혼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못함과 죄를 발사하여 조심함과 몸이 다시 성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시옵네 내 모든 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호흡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상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오늘 이 예배당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저희들께 모여서 지난 한 주간의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감사의 기도와 감사의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또한 저희들 삶 가운데서 하나님 인자해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한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아가실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부활의 기쁨만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주변에 많은 것들에 유혹에 빠지고 마귀의 유혹에 빠지고 이 세상의 것을 욕심내는 저희들의 삶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저희 삶이 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지 못할 때가 저희들 삶에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이런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꾸짖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더욱더 긍휼히 여기셔서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죽은 자 같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저희들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가면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저희들의 모습이 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오른편에 계시고 나의 오른쪽에 계시므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니로다. 이 말씀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에서 이 세상의 것을 먼저 앞에 두고 이 세상의 것을 저희들을 사랑 안에 넣어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고 나아가는 우리 만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부활의 기쁨을 증거하며 부활의 참 구원으로 인도하는 저희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저희들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많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오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또한 저희들 하나님이 세우신 이 만성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그 어떤 교회보다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이 만성교회에서 저희들 이 삶이 다할 때까지 신앙생활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저희들 하나님이 세우신 이 만성교회가 또한 이 지역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활의 기쁨을 널리 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부활의 복음을 널리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고 구원으로 인도될 수 있는 그런 만성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저희들 만성교회에 여러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저희와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그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짐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이 교회의 측량과 또한 이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만성교회의 환경정리를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큰 은혜 가운데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저희들 하나님이 이 하반기로 또한 저희들 여러 사업들을 기도의 제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사태 건축에 대해서 아버지 저희들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그러한 사태 건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더욱더 무엇보다도 그러한 건축과 환경정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욱더 다듬어 나가고 깨끗하게 저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귀한 만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전을 더욱더 저희가 온전히 갖고 나가지 못할 때 이곳에서 모여드리는 예배가 합당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이런 환경정리 가운데서
예배당을 더욱더 갖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단위에 세우신 이모세 목사님을 위해서 또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선포되는 그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더욱더 이모세 목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선포되는 그 말씀 가운데서 힘이 실리게 하여 주시옵고, 그 선포되는 그 말씀 가운데서 저희들을 은혜 받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저희들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픔과 질병으로 또한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 모든 만석교회 온 성도님들이 다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해 나가면서 온 성도님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만석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만 따르겠다고 믿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저희들 이 세상을 부인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겠다는 그 다짐으로써 다음 한 주 동안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분단 말씀이실 때 만물을 그 아래에 두십니다. 그 중에 들지 아니하는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시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서 계시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에 모였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 부족한 영을 붙잡아 주셔서 주의 말씀을 은혜롭게 또한 결단의 시간으로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어린이부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아이들이 그 말씀 가운데 은혜로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귀한 말씀의 선포의 시간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부활절 넷째 주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이죠. 오늘 성서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오늘은 잠자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 죽은 자들, 그런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성서는 분명히 증언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는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고백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고백했던 것처럼 이 첫 열매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순서상의 가장 첫 번째, 첫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첫 열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수하는 농산물 중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중에서 정말 농사일로 더욱더 평생을 아름답게 일궈가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수확을 할 때 동시에 수확이 되지 않잖아요. 벼가 됐건 블루베리가 됐건 그런 많은 그런 농산물이 처음의 것이 이렇게 하나가 열매를 맺어지면 그것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수확을 하는 것처럼 이 첫 열매는 순서상의 첫 번째를 의미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첫 열매는 나머지 모든 것을 대신하고 대표하는 것. 만약에 벼 농사를 우리가 지었을 때 벼를 수확을 한다면 처음 그것이 벼가 있고 수확을 하게 되면 그것은 모든 것은 다 벼가 되는 것처럼 첫 열매는 나머지 모든 것을 대신하고 대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레위기 23장 14절을 보시면 성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라고 레위기에서는 말하고 있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서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나서요. 첫 수확, 첫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나서야 그 곡식을 먹을 수 있다라는, 이것이 영원한 규례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까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 첫 열매, 우리가 추수하는 것, 모든 이 첫 열매를 비롯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로 드리는 것이 첫 열매임을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 성경의 첫 열매로 번역된 이 단어의 원문을 보시면요,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요, 첫 그 열매라고 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가 아니라 첫 그 열매라고 원어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특별한 한 분, 첫 그 열매라는 것은 특별한 한 분을 가리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바로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열매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서는 가리키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을 보시면, 그러나 각각 자기의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를 시작하여서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가나안 땅에서 순차적으로 수확이 이루어지듯이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심으로 장차 그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그 예수님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그 이후에 믿음 안에서 영과 혼과 몸이 부활할 것임을 성서는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죽음 이후에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확증하셨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사건이 예수님만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자, 속한 자라는 것이 무슨 것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님들 같이 예수님께 속한 자가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함을 성서는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를 주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것을 의미합니다. 자, 잠언 9장 3장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 내 재물과 내 소산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트리에 새 포도주가 넘치리라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있는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을 받아주셔서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는 것이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첫 열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고백하며 나에게 소중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활의 축제에 참여하게 된 자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재능과 모든 물질, 나에게 모든 것이,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소중한 것을, 또한 나에게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며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시며 나에게 주신 모든 것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시면서 소중한 것을 지금 주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질문할 수가 있죠.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이며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지,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축제에 참여한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는 무엇을 드려야 되는지 성서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성도님들에게는 소중한 것이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에게 소중한 것은 건강이 될 수가 있죠. 어떤 성도님들에게는 돈이 될 수 있으며 어떤 성도님들에게는 소중한 것이 권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될 수가 있죠. 그러나 로마서 15장 16절을 보시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 건강, 재능, 또한 기도, 헌금을 드리는 것도 소중한 일이지만 성서는, 또한 사도 바울은 내 이웃의 가족과 우리의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 가족과 이웃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이 부활의 은혜, 부활의 생명을 살게 나누는 일이 가장 소중한 일이라고 성서는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많이 있지만 성서는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부활하신 주님을 고백한다면 드려야 되는데 가장 소중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가장 소중한 일임을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음을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음을 고백하시죠.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러한 복된 소식, 이 복음을 가족과 이웃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라고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인사를 나눈 것처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고백하심으로 우리에게도 부활의 생명, 부활의 은혜가 있음을 온전히 고백하시며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심으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우리 안에 계신
나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는데 얼마나 많은 그 사명의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성서는 계속 증언하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과 복음을 믿는 것은 헛된 것이 아니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마음껏 즐기지 못해서 불쌍한 사람들이 절대 아님을 성서는 증언하고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믿는 것,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절대 불쌍한 것이 아님을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부터 22절을 보시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서는 오늘 이 고린도전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로마서 5장 12절에서부터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서는 말하죠. 아담의 범죄로 이 땅에 죽음이 임하였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이 임하였지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음을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그 죄악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지만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죄 선언이 내려졌음을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순종,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그를 믿는 자들이 의인으로 제사함을 받아 의인으로 평정될 것임을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 속한 자들은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가 넘칠 것임을 고린도전서와 로마서, 또한 많은 성서를 통해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서는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도 주님이 오실 때 부활한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부활은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일 뿐만이 아니라 죽은 그 자체를 소멸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서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정말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우리들에게 정말 우리가 죄와 여러 가지로 삶을 해방시키셨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냥 잠시 스쳐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이 땅의 삶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을 성서는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고백한다면 저 멀리 있는 저 곧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미 우리가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됨을 성서는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고자 하는데요, 우리에게는 아직 죄악의 유혹, 또한 십자가에서 결정적인 패배를 하였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히 패배할 사탄의 세력으로 인해서 우리는 고난을 받고 유혹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이 생명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데, 기도하고자 할 때, 더욱더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그것을 방해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 속에서 얼마나 쓰러지고 넘어질 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성서를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의 승리로 우리를 억누르고 있던 이 죄와 죽음의 권세를 우리에게 해방시키셨으나 죄와 죽음의 권세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때에 완전히 멸절시킬 것임을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이루었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지만 아직 그 죄악의 사탄의 장단들로 인해서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24절을 보시면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이시고 다음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께 속한 자, 예수님을 믿던 자들을 그 몸의 부활을 할 것임을 성서는 말하고 있죠. 종말의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자들이 영과 혼과 몸으로 부활하게 되면 종말이 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됨을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된다면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더욱더 재림하실 때는 정말 죄와 사망의 모든 것을 다 멸절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시며 그 나라를 영원히 그곳에서 영원히 왕노릇 하실 것임을 성서는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서는 마지막 때를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8절을 보시면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서 계시려 하심이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권세와 사망을 멸하신 후에 자신에게 왕권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돌려드림으로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이 만유의 주, 하나님만이 하나님 우리 만유의 주 만왕의 왕이 되심을 드러내게 하실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리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회복될 것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죄와 사망의 모든 것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하나님이 만유의 주라는 것을 드러내시고 그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이 영원 세세토록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라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기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 우리는 이 기간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이 기간을 살아가는 동안 성령을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전하는 그 사명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데 여러 가지 사탄과 마귀의 공격으로 인해서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짐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성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지금은 믿음 안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이 사명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인데,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뒤에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 하나님의 사명을 이 땅에서 이루며 살아가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서는, 오늘 이 고린도전서는 우리에게 계속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고백하는 자들이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얼마나 노력을 하며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오종훈 선생님하고 이렇게 교제하면서 대화를 나누면서요, 그 고백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우리는 정말 한평생, 정말 우리는 영원히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모든 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을 할 때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을 영원히 할 것 같고, 또한 교회에 나와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정말 다음에 교회 나오겠습니다, 다음에 예수님 믿겠습니다, 다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다가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고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그러한 분들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다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또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말하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지는데요. 그 이유가 곰곰이 기도 가운데 생각을 해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또한 예수님 안에서 속한 자나 예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하나님 앞에 최후의 심판에 설 것임을 성서는 말하고 있죠. 그랬을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고백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영생 또한 구원, 하나님의 상급을 주시고, 또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못하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영벌, 또한 그 둘째 사망이 임할 것이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 평등의 하나님이 아니라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성서에서 공평하신 하나님, 그 공평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주님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불쌍한 것 같고 더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취하라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나누는 이 삶이 얼마나 불쌍해 보이고 정말 그것이 잘못된 삶 같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만 죽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그 믿음,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한 그 것들을 주님께서 보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그런 믿음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 고난과 박해가 몰려온다 하더라도 하늘의 생명과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기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봉사의 씨앗을, 헌신의 씨앗을 뿌리며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보시면서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또한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세상의 것을 취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고백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오늘 새벽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부족한 종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시기 때문에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망과 죄악을 다 멸절하시고 하나님이 주권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 세세토록 무궁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호흡을 다할 때까지 우리의 건강을 허락하셔서 예배하며 복음을 전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이 헌신하는 그 사명을 할 때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 많은 유혹 속에 있지만 우리가 이 고난을,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고백하기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고백하기에 이 땅에서 잠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정말 이러한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이 단순히 입으로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공평하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 상급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의 유혹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호흡이 닿을 때까지 주여 주님만을 예배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호흡이 닿을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또한 교회를 위해서 그 헌신하는 손길, 우리의 호흡이 닿을 때까지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우리들을 불쌍한 자라고 말할지언정 하나님,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의 그 믿음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인내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크신 상급으로 우리가 얼마나 채워주시겠습니까? 세상의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 세세토록 도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만유의 증거가 되시는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생명을 바라보며 이 땅에 우리가 잠시 손해보더라도 믿음으로 인내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 쉽지 않은 걸 고백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한 주간 저도요, 얼마나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것에 바라보며 세상의 것을 더욱더 취하고 좀 더 얻고자 하고 얼마나 마음이 상하는 이 제 연약한 제 모습을 보면서도 많이 회개하며 이 말씀을 준비하는 주였습니다. 귀한 우리 성도님들, 이러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고백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고백하시며 이 땅에서 조금 고난과 박해가 온다더라도 우리가 죽을 자의 생명이 있음을 온전히 고백하시며 끝까지 믿음으로, 헌신으로, 또한 사명으로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러나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과 상급을 마음껏 누리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이 부족한 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또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음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유혹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모든 것을 다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며 그 나라가 영원 세대 복음하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것, 또한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 고난과 어려움과 넘어짐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또한 이렇게 함께 예배하며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심을 온전히 고백합니다. 우리가 내일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여러 가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을 때 오늘 주님을 전하고 오늘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합니다. 주님요,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 안에서 언제나 승리를 이루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임을 고백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온전히 고백하며 이 예물을 드린 그 손길이에 하나님, 그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이 말씀의 은혜가 삶 속에서 충만히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또한 가족과 이웃과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고백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그 복음을 전하는 곳에 기회에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 중보기도자로, 기도자로, 성경공독으로 반주와 또한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손길들마다 하나님 그 헌신과 봉사의 손길마다 또 주님께서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앞에 분들과 평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샬롬,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우리 초하루 새벽기도회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5시에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는 어린이 청소년 주일로 예배드리게 됩니다. 다음 세대의 축복 예식이 있고요. 우리 성경 공독은 임시원 어린이, 봉환 찬송은 우리 어린이부에서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을 비롯하여 우리 많은 환우분들이 계신데요. 계속 함께 회복을 하셔서 함께 예배하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인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다 같이 결단의 찬송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 머리가 되시며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고백하며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주신 그 사명을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끝까지 우리의 호흡에 닿을 때까지 그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겠노라라고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겠노라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